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 공동체 교회 오늘 성경 공부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등장하게 된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믿는 종에게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임무를 이제 부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부모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통해 자녀의 배우자 선택을 돕는가. 물론 결혼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부모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이러한 배우자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 부모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려운 임무를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공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고요. 자녀로서는 이삭처럼 40세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이거는 농담입니다. 네. 40세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실한 종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신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한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매우 고된 임무를 얻게 됐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이제 내 고향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데려라 얘기합니다. 매우 긴 여정인데 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우선은 가장 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되는데요. 우선 1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종이 보내서 이제 이삭을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이 27절.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8절부터 49절 말씀은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또한 왜 자기가 이런 여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절부터 60절까지는 이제 가족의 축복을 받은 리브가가 고향과 가족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내를 기다리면서 들판에서 묵상하던 이삭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총 크게는 3개 파트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쭉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저희 그 교회 단톡방에 그 내용들을 좀 적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 아주 작은 선물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선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24장, 지금 오늘 공부할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대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장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27 말씀이고요. 28절부터 49절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후에 그녀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간증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만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중에 모든 좋은 것은 뭐냐면요. 이제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선물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종은 이렇게 어려운 임무를 맡았을 때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쯤이 될 것 같아요. 지도로만 보더라도 여기부터 저 끝까지 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험난한 그러한 여정을 걷게 되는 걸까요? 자, 이러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러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떠난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선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울어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자, 우선 늙은 종 엘리에셀의 기도만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잊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인데요. 믿음이 아주 좋고 신실한 아니면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좋은 집안의 여자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기준을 단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그 여인이 누구든지 물을 좀 달라 할 때 부탁한 그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탁도 하지 않았던 낙타에게까지 물을 기울여서 마시게 하는 그 여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뭔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그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즉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던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는 건데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15절 16절입니다.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내용이라 이렇게 한다면 우선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놀라지 않으세요? 예, 저는 이거 읽으면서 놀랬거든요. 어떤 부분에 놀라셨을까요? 놀라야 될까? 이겁니다. 기도예요. 지금 기도 중이었어요.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물론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그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분명히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근데 기도한 제목 가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의 배경, 가족 배경이나 아니면 그녀의 모습, 뭐 아리따움 이런 거 전혀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엘리에셀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우선 그녀의 가족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가족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심히 아름답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니까 순전하고 네. 그리고 뭐예요? 물을 길러 내려오는 걸 보니까 매우 성실하고 또한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기도의 내용이 지금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는 그러한 적합한 인물을 보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게 되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존과 리브가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청컨대 내 물 항아리를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그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은 뭐냐면 내가 또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목민들의 풍속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이제 잘 챙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그네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까지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그 낙타가 몇 마리예요? 총 10마리인 거예요. 그런데요. 낙타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00리터의 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 100리터를 한 낙타가 마신다고 한다면 10마리니까 총 1000리터가 되는데요. 이 1000리터는 우리가 따지면 1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인의 몸으로 물 항아리에 물을 깃는 것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것을 리브가는 50번 이상은 해야지만이 겨우 10마리를 다 먹인다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9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을 먹이되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리브가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19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 여기서 약대는 낙타거든요.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나그네만 도와도 되는 건데 리브가는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보통이 아닌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즉 하물며 이 나그네만 뿐만 아니라 하물며 낙타에까지 지극정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 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짐승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푸는 리브가 그녀는 참 귀한 사람 같습니다. 그 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24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인이 아니고요. 정말 친절하고 또한 배려가 있는 그러한 거기다 아름답기까지 하고 순전하고 이 뭐 정말 대단한 여인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들들이 네, 이렇게 귀한 네, 여인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 배려, 섬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리브가가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그녀는 몸에 밴 이러한 친절과 그 다음에 섬김과 그 다음에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윗사람에서도 아니고 뭔가 이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인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즉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녀는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또한 남의 일에 관여하기를 매우 꺼려하고, 오히려 남의 일에 관여했다가 어려운 일 당할까 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리브가 같은 사람을 오늘날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좋지만 보통 정성이 아닌 특별한 정성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죠. 우리도 이렇게 리브가처럼 친절과 그 다음에 섬김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우리가 얻도록 합시다. 네, 이런 며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자매들도 이렇게 항상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허락하실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24장 60절에 이 내용이 나오면 매우 뭐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요. 매우 우리에게 많은 것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동생이었던 라반이 또한 리브가의 어머니가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과 동생을 위해 리브가의 부모와 그 다음에 오빠가 해준 축복의 말이 24장 60절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삭이 바로 그 언약의 후손이었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언약의 씨였던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이 리브가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바로 어쩌면 이삭은 제2의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냐고요? 네,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축복의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던 것과 매우 닮았다는 겁니다. 어린 여자의 몸으로 몇몇 안 되는 자기의 종을 데리고 본토 친척 어미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향하는 이 여인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의 이러한 믿음, 또한 이러한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온 신실한 종,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이 신실한 종의 모습과 또한 낯선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한 이러한 친절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물에게까지 전달되었던 리브가의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귀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매우 축복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종으로서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가? 또한 신실한 종처럼 기도를 준비하는가?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이런 겁니다. 리브가의 성품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그의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모습이 드러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항상 주변을 돌아보는 선한 마음, 항상 자기보다 어려운 이들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리브가의 이러한 선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러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자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시는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으셔서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리시면 제가 추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조그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도 창세기 24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증언한 장면과 그 다음에 리브가가 마침내 이삭을 만나는 장면을 다음 주까지 하고 24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요. 요즘 워낙 저희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추세여서 요번 주 주일부터 저희는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스트림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구분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모든 성도님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 TV를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그리고 즐겨찾기에서 횃불 공동체 교회를 치시면 이제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이 카카오 TV를 통해서 실제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이것을 이제 다운받고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좀 비교적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카카오 TV를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하시고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놓고 우선 횃불 공동체를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또한 권면을 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